요한복음을 보는데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12절에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예요? 영접의 비밀이라고 그 말씀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종교생활하면 뭐 날이 갈면 갈수록 종교생활하면 좀 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속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오늘 복음 속에 있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종교생활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안에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역사를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이 시대가 전부 다 진단되는 그런 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완전히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 불신자의 멸망에 이렇게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복음 안에 정말 있으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 목적이 전부 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가를 이유를 이제 이 복음 속에서 정말 있으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이때부터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바른 기도와 이런 그 제목을 갖잡고 우리 기도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이때부터 정말 이 현장에 대한 이런 그 바른 기도와 바른 응답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 속에 있으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오늘 전도가 되고 또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바른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 전도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참 전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을 깨닫고 응답을 받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는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의 문들이 전도가 또 되어지고 전도의 문들이 전부 다 열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독교의 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제 모든 것이 전부 다 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고 복음 모르면 막연히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정말 복음을 모르면 전부 다 모든 것이 육신적인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한탕주의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학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는 혼돈이 오고 이제 이렇게 갈등이 오고 이제 흑암 속에서 참 이렇게 헤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것은 깊이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부 다 한계에 부딪히고 낭죄는 점점 더 정말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점점 더 이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200명이 넘게 이렇게 사망했는데, 그리고 또 만 명이 넘는 오늘 만 한 500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늘 이렇게 확진 환자로 명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받고 난 뒤에 해를 받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 8,000명이 넘게 이렇게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해서 죽는 오늘 이렇게 200명, 260명,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 하루에도 20명이 넘게 오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있거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어지지만 복음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육신이 사건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더 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쉬워지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친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큰 이런 축복의 누림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이제 이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물에 들어가야 하듯 우리 인간의 몸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 여기 1절에도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거기 함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시공간의 모든 일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정말 이렇게 이 지구상의 최대 이렇게 사건이요, 가장 큰 지상의 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이렇게 시사 평론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선거했잖아요. 4월 15일 날. 그 선거하고 난 뒤에 16일 날인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니까 오늘 직장도 이제 그만 다니고 또 직장도 이렇게 사표 내고 또 직장도 또 사표 내고
오늘 이게 선거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패배했는데 나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통합당을 나는 원래 이렇게 응원했거든요, 완전히. 근데 여기도 이제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그러고 나는데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직장도 또 전부 이렇게 못 다니게 되고 또 직장도 이렇게 사표내고 왜 이렇게 사표내려면 진작 내든지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있어도 이렇게 사표낼 텐데도 오늘 지금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인천공항에도 사람들이 이제 한 5만 명 있다고 옛날에 들었거든. 우리 김용근 장로님이 거기 다닐 때 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니까 7만 2천 명이 넘더라고. 근데 그 중에 3만 지금 몇 명이 지금 완전히 4월 1일부터인가 이렇게 출근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3만 몇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가 일산 킹텍스에 우리 이렇게 세계 랩런트 대회 할 때 오늘 2만 명이 모였다고 저는데 오늘 3만 2천 명이 완전히 다 이제 실직을 하게 되거든요, 완전히. 그렇다고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오늘 그 잘 나가는 대한항공이 오늘 94%가 모든 것이 다 정지됐기 때문에. 오늘 그 비행기 한 대에 오늘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비행기 한 대에 80명이 거기 종사한다 그러잖아요, 비행기 한 대. 비행기 한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 정말 이런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픈데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말로 이 지구상에 최대는 그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때문에 이 사실은 가장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여기 가르쳐 주는데 이 예수님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1절에는 뭐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태초에 이제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고스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오늘 정말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언제까지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성육신 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부 다 사망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해준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오늘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전부 다 꺾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흑암 권세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에 하나 보다 보니까 중국의 그 유한인가 유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만 보니까 그 사람이 조폭으로서 오늘 모든 경제를 전부 다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자기 재산이 7조인가 되더라고 7조.
그래서 자기가 학교도 세우고 뭐 많은 일 했더라고 하는데, 근데 2003년도인가 2013년도에 이제 이렇게 걸려가지고 사형당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사형시켜버렸더라고 말이야, 중국에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사망에 빠져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오늘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꺾으셨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전부 다 흑암의 이 권세 속에, 오늘 이게 이 사단의 이 진노 속에 전부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와에 임하느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에 덮였으며 캄캄함이 뭐야? 만민이 왜 넘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 이외에 임하에 그의 영광이 내 이외에 나타났으니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늘 모든 왕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는 전부 다 뭐야?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온 땅이 다 어둠에 덮였고 캄캄함이 전부 다 만민을 전부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이런 그 지식이 없어서 전부 다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전부 다 지식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내가 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뭐에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뭐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은 뭐야? 전부 다 어디 있느냐? 흑암의 이 세력 속에, 이 사단의 이 권세 속에 전부 다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냐? 오늘 직장 생활에도 그 직장이 뭐야? 하나님을 떠난 이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오늘 그 직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그 모든 일의 노예가 되거든요, 완전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부 다 심령은 완전히 사단의 권세 속에, 흑암의 권세 속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야?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참빛 뭐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야? 참빛으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뭐에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우리 부천에 있는 교회, 우리 최준성 목사님 교회가 우리 참빛 교회라. 그래서 그 참빛을 어디서 찾았나 봤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구절에서 찾은 것 같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완전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이 빛이 나타났고 이 빛이 나타나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정말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오늘 십자가의 모든 이 부활의 사건은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한 모든 이 사건은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그런 그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도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이렇게 일대일로 우리와 자신과 이런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렇게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 영접하는 것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면 되지 꼭 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오늘 그전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락방 처음하면서 이제 참을 가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영접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이제 가서 확인하는 차에서 전부 다 가서 우리가 영접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니까 혹시 구원판이냐.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버릇없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잖아요. 완전히. 오늘 영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육신하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영접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모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영접 안 하면 끈질기게 또 붙어가지고 영접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인데 절대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접이 무엇인지 알면 영접은 영접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상 가운데 영접 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 그것은 다음이고 우리가 예수들을 영접하는 것은 정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들을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들을 영접하고 나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영접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 복음 증거해서 날마다 이렇게 영접을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이렇게 영접하도록 이제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하게 돕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전도자들이요. 또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납니까? 반드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다 구원받게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접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렇게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르게 알고 영접하는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던 사람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족보가, 옛날에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족보 속에서 전부 다 살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족보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담의 족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냐면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 3장에 보면 오늘 이게 유대인의 이 관원이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었고, 오늘 이 바리새인이었고, 오늘 이 유대인들 중에 가장 이렇게 똑똑한 이런 선생으로 이렇게 부름받던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참 이렇게 오늘 영접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오늘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원과 영생의 이제 비밀을 모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지만 정말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가르쳐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정말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요, 또 이렇게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요, 오늘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가장 이 선생이었던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랬습니까?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이 부모의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태어나겠냐고. 오늘 영적인 이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영접의 이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이런 그 질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똑똑한 삶을 할지라도 오늘 영생의 이런 그 영접의 비밀을 모르면, 오늘 영적인 이런 그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오늘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동시에 장악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잡혀있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다 해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모든 이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다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들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거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들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이 땅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상의 문제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점점 더 지금 사람들은 오늘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역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성경에는 온역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온다는데,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세계적인 이런 거 이제 공항을 만들어 놓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제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예수들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참 다 변하고 임마누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뭐 우리가 술, 담배 끊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우리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이야. 오늘 어린아이에게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아무리 정상적으로 3.7kg로 태어나고 오늘 정상적인 부모님도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좋은 이게 환경 속에서 이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이 부모가 떠나면 완전히 그 아이는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 정말 문제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이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문제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이 정신적인 문제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판에 이르지 않고 또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 사망해서 생명으로 전부 다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런 그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인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애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 주위에서 이렇게 들어봐도 이제 요새 아이들이 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더라고 보니까. 오늘 부모는 사사건건 간섭하잖아요. 전부 다. 부모는 왜 그러냐. 이 자식보다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많은 게 축복을 받으면서 또 많은 게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게 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데 그것이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녀들은 그거 이제 다치받기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요새 보니까 학교 교육도 학교 가면 40분인가 45분 해야 되는데 그 집에서 그거로 하는 건 10분만 보면 휴식 시간이라 돼 버리니까 쉬나가지고 애들이 요새 미친 데 돼 완전히. 왜? 전부 다 자기 시간이니까.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이선희 선생도 보니까 툭 하면 전화했었더라고 보니까. 야, 인지야, 지금 과학 시간이야? 인지야, 지금 뭔 시간이야? 계속 그러더라고 보니까. 야, 참 인지가 참 착하다.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거 보니까. 목사님 몰라도 지금 애가 어리잖아요, 걔가. 오늘 정말 하나님은 이제 우리 정말 우리를 간섭하는데 아무렇게나 간섭하지 않잖아요, 전부.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참복음의 비밀을 알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자세하게 얼마나 이렇게 이 간절하게 오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노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노아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담 하와 다음에는
오늘 노아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오늘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느슨해져가지고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축복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다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간섭 따라서 날마다 우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 이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도 이제 우리는 사는데 우리 잠깐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는 우리 모든 삶에 완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삶에 완전한 이렇게 해답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이 비밀을 알면 영접이 최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렇게 구원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삶에 계속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이게 주위에 우리 또 특별히 가족에 우리 가문에 또 우리 모든 이게 주위에 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이런 그 비밀을 영접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참 복음과 참 기도와 참 전도의 이런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할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의 비밀을 잘 깨닫고 이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받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참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재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이런 그 피조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